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붙들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5편, 곧 146편부터 150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 전체가 수많은 탄식과 고백과 간구를 지나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것은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눈물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4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인은 단순히 입술로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라고 말을 하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상황이 어두울 때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믿음은 때때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염려로 흘러가게 되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영혼에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은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은 형편이 좋을 때만 드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길이 보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곧바로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말 한마디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귀합니다. 관계도 소중하죠.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약해지고 한계가 있어요. 오늘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던 사람도 내일은 도와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힘과 계획과 판단도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종종 잘못된 대상을 붙잡기 때문에 커지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에 내 평안을 걸어두면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적 안정에 내 소망을 걸어두면 숫자의 변화에 영혼이 막 흔들리죠. 내 능력에 인생을 걸어두면 내 한계를 만나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는 사람도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도움의 근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속이기도 했고 도망치기도 했고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의 인생을 붙드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수 많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도망치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시며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연약한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은 있지만 신실하지 않다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신실하고 선하지만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동시에 신실하십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소망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자리로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쉽게 지나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죠. 힘없는 이들의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영혼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을 불신하며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서 가족을 만나고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자기 문제만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조용한 중보기도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권세는 지나갑니다. 사랑의 힘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계획도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평안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평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도,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아직 마음이 완전히 가볍지 않아도 우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돌립시다. 사람에게 걸어두었던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또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려 했던 긴장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도 우리의 도움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흔들리는 순간마다 내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게 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